한글날이 지난 목요일 저녁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입니다. K컬처의 위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150년 전 한국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품고 성경을 품고 복음의 외침도 없이 성경만 뿌리고 돌아갔는데 한국이 어떻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 15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K컬처에 이어서 K기독교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첫째로는 한국 기독교는 단시간에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인구의 25%에 달하는 기독교 분포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둘째로는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20%를 밑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선한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의 추한 모습이 보도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기독교는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기업, 교회가 나서서 사회를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이 한국의 기독교의 장점이죠. 사실은 기독교 점유율이 더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인구가 80%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는 70%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는 폭력과 마약과 매춘의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피아 조직의 수장들이 기독교 지도자인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믿는 자의 20%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지 않지만 사회에 대한 복음의 책임성, 공공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이런 한국의 K기독교를 우수하게 보는 지점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지점은 세계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기독교의 강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기독교는 자생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생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생적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의 의존도가 적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국 기독교를 세워간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하게 사춘기를 보낸 청년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춘기를 보낸 청년들, 그러면 그들은 아주 독립적인 자아로 멋지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건강하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실수에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사람과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마보이들은 군대에 가서도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행군이래. 발 아파 죽겠어. 빼줄 수 없어. 엄마, 나 더워 죽겠어. 얼음 좀 보내줄 수 없어. 이런 마마보이들은 결혼을 해서도 전화해서 엄마, 나 오늘 무슨 옷 입어? 라고 말할 판입니다. 이런 의존적 자아들은 모두를 피곤하게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성인이 아닙니다.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성인인 것이지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 위에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시작을 선교사님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을 한 1884년을 한국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몇 년도라고요? 1884년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시작을 조금 더 앞당기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한국 교회 시작을 187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879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대거 입국을 한 시점보다 5년이 빠른 시기를 한국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1879년에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가 나왔어요. 4명의 의주에서의 청년들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가 나온 그 시점을 교회는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 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식을 줬던 그 연도를 한국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대거 입국하기 전 1884년보다 5년 빠른 1879년을 시작점으로 본다면 과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언급했던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왔던 1866년 저널을 셔먼으로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내리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근데 그가 전도 활동을 못하지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뿌리죠.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줍니다. 이 성경의 시작, 성경이 씨앗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만주에 이 믿는 사람들이 30명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처참히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조선 무서워서 나 안 가. 보통은 그럴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만. 이러면서 그는 조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주에 도착을 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피하는데 그건 내 사명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멋진 존 로스 목사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그가 조선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만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왕래 시장터를 하나 그가 보게 되고 고려문이라고 하는 마켓에 그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한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글의 성경을 만들어서 그가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만든 번역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국인 4명이 찾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기적으로 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세례를 줄 목사님이 없으니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세례 좀 주이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존 로스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혹은 한국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불모지와 같았던 땅인 줄 알았더니 아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심지어 세례를 달라고 하니 그는 그의 책 한국인들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최초에 누가 요한복음을 2년 전에 받았으며, 그들을 만나기 전에 2년 전에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곳에 왔는데 기독교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다.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뭐했대요? 완벽했대요. 한 달간의 시험을 거친 후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도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한인촌으로 들어가서 동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간청하였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려준 복음인데 어찌저찌 해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30명씩 만주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존 로스 목사님이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싶어서 주변에 목사를 찾았는데 없으니 존 로스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생한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자생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 알려준 3자 원칙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죠? 3자 원칙의 복음을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3자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거예요. 자립이라는 게 뭐냐?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다스리고 교회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자전이라는 게 뭐냐? 우리 스스로 선교사님들이 전도해 오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스스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자 원칙의 복음이 한국 기독교의 토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꼭 가봐야 할 곳이 황해도 장영군의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던 1884년에 이미 복음으로 뜨거워진 서상윤이라는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이 소래교회는 세워지는데, 그가 서경조라는 사람을 전도했더니 서경조라는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초가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아니, 기와집도 아니고 뭘 내나요? 초가집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리더들이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던 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 선교 헌금 좀 교회에서 고국에서 받아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좀 주세요. 우리 교회 필요해요. 라고 하지를 않고 3자 원칙, 스스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기와교회, 기와집으로 된 교회를 만드는데, 이 광경을 후에 들어온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민족들이 있나.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 건축에 외국인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 교인은 다른 사람이 낸 12개의 석가래를 제외한 모든 나무를 댔다. 다른 사람들은 쌀을, 많은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했고, 한 가난한 과부는
바닷가에 나가 무릎까지 갯벌에 빠지면서 조개를 파서 그 판 돈 전부를 하나님의 집을 돕는데 연보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런 삼자 원칙의 복음은 그런데 한국인의 것만이 아니죠. 네비우스의 것도 아닙니다. 이 삼자 원칙의 복음은 사실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누구요? 야고보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맞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서 어디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땅, 예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친동생과 예수님의 수제자의 텃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둘째, 분명히 이 바울은 유대교 전도자였는데 종교를 뭘로 바꿔요? 예수교로 바꿨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안 두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변절자 바울을 누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바울이 이단하라는 거예요. 왜 이단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 즉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너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근데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라고 해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서로 논쟁과 토론을 하는 장면이 그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 오늘 읽은 말씀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들은 서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단이 아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에만 가지고 있는 삼자의 복음이다. 바울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하며 자전적인 복음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또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익숙한 복음, 즉 할례를 해야 한다거나 율법을 받아야 한다는 둥 그런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삼자의 복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생적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28에서 29절 그들의 인정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삼자 원칙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런 삼자의 복음입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복음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있는 복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의견을 그저 따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견해가 분명히 있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선교사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았지만 물을 주고 키우는 것은 자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선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기독교의 독창적인 색깔입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도 삼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수원성 교회만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2년간 안광수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향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피부로 잘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 수원성 교회를 엄청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마을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관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관을 해줍니다. 어제도 큰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반반 노인복지관과 시니어 클럽을 수탁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무료로 반찬 나눔을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들어가서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가난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일부의 재정을 또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 없는 사회 선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도시 빈민의 자활을 우리 교회는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진 우리만의 복음, 삼자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애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다문화 선교가 그렇습니다. 현재 다문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0만 명으로 약 5%에 달합니다. 아마도 곧 10%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피부로 느끼시는 체감은 더하지요? 건설 현장, 식당, 농촌에서는 우리 이분들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당장 수원역 지하상가에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상가가 핸드폰 가게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종업원이 또한 외국인입니다. 왜요? 외국인 고객이 많으니 여러 언어로 써놓고 외국인 종사자들이 있어서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일찍이 법무부 인가를 받아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비자를 연장하도록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당장 직전 예배인 2부 예배에도 또 한 분의 외국인이 등록을, 한국말 얼마나 알아들어요 하니까 30% 알아들으신대요.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애써야 할 부분은 전문인 선교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가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얼마나 그 기술과 노하우가 아깝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선교 현장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냉매 기술자로 은퇴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 기술을 가지고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가서 이 기술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셋째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생활 선교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선교 포럼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하고 수원성교회의 독자적인 목소리, 삼자의 복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자의 복음, 자립, 자치, 자전의 복음으로 한국교회만의 목소리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우리 수원성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 없는 선교적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활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 수원성교회는,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선교적 삶, 생활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게 하옵소서. 삼자의 복음으로 자립, 자치, 자전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